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26절까지 본문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형제에 대한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될 때 그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단락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네, 당연히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거룩하게 보일까요? 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성숙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그렇고 율법은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고 세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원래 율법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도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기가 쉬운 이유는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안에 먼지가 많은데 특히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때는 안 보이는데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치면 그 수많은 털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청소를 하고 싶어져요. 왜요?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준을 모를 때는 그냥 50보 100보로 살았습니다. 다 죄인인데 조금 더 큰 죄인과 그렇지 않은 죄인을 비교하면서 나는 조금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조금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누가 기준이냐 하면 내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넘지 말라고 한 그 선을 넘은 대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이 자꾸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했을 때 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 넘어서 기준도 모르면서 우리는 계속 어떤 일을 하냐면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가 있는데 나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로 한번 들이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싸우는 것보다 교회에서 싸우는 게 정말 무서워요.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아주 미세한 동기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기준까지 갖춘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다 정죄할 거리예요. 죽이고 또 죽일 수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에게 어떤 의를 원하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온전한 의를 요구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 기준인 율법을 가지고 행하는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율법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수도 없이 나에게 적용할 때 그 율법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가.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줬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워낙 완악하니까 원래는 이혼 증서를 쓰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은혜의 기준을 낮춰준 것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꾸고 살 수도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 앞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자에서 떠나서 이제 율법에 부딪혀서 절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맨날 읽게 되는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는 않고 가르치기는 쉬워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떠한 자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지키지 않는 자는. 그러나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행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행하지는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도 우리가 정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이 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정말 죄인이니까.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가 분명해요. 돌 던질 만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에게 돌을 던질 때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셔서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만한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만나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향하여 돌 던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타 문화권의 어떠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문화 풍속이 우리의 기준과 다르면 우리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도 행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이고,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근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내 의로 율법으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야기한 것이 저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높아야 되느니라. 더 의로워야 되느니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렇다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실족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따르는 자로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은혜로 이끌림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과 예수님과 율법,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은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던 그 율법,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율법으로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탁월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데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절망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어저께 수요 예배 본문처럼 우리가 성령에 매어 사는 자가 될 때 이 율법을 이루는 자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될 때. 자, 두 번째,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고 말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살인에 대한 그 의미를 확대하는 거죠. 우리는 살인을 실제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살인의 도구를 가지고 살인하는 행위를 했을 때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법정에서도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정당방위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우범적으로 살인을 했는지 아니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살해를 했는지 그것이 그 범행의 도구나 정황을 봤을 때 그것을 판단해요. 판사들이. 검사가 그것을 기소하고 변호를 하지만 이 범행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살인죄가 적용되어지면 가장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살인은 그만큼 무서운 죄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살인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선고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정말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이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충분히 살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살인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라가라는 말 그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욕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어떠한 욕이든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포함되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에도 귀여운 욕도 있고 듣고 싶지 않은 아주 저질스러운 욕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저주하는 욕을 하는 그 욕이 살인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동일하게 계속 오늘 예수님께서 이전에 알고 있던 율법을 뛰어넘는 그래서 사실은 모세의 율법보다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그것을 도저히 우리가 완성하고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욕 한번 해보셨잖아요. 다 마음에 미워해 보셨잖아요. 그게 다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정말 내 손으로 누군가를 죽여본 사람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죽인 거라는 거예요.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당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예배하러 가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그 누군가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냐면 너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아직은.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근데 우리는 그 죄인을 향하여 돌 던질 때 내가 죄인이 아닌 척하고 누군가 자꾸 정죄하는 것과 비슷하게 누군가가 화해하고 누군가가 누군가와 내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은 정말 보기 싫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나한테 예배하러 오지 않아도 돼.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화해하라. 용서해라. 화평한 자가 되라. 왜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빨리 화해하라.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할 때 그가 그것을 고발하면 네가 이제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25절 말씀이라면 26절에는 현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옥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곳에서 그것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이미 지옥 감옥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화평케 하는 자로 대하는 그 길이 가능한 일은 어쩌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거를 다 사과하셨습니까? 못하신 분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 일도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실은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왜요? 머리카락처럼 많거든요. 우리 죄가. 근데 그 생각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것보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화해해야 할, 사죄해야 할 그것이 생각났을 때 그때가 은혜했던 거예요. 그때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그 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수많은 우리의 과오들, 우리의 부끄러움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그 일들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죄와 내가 해결하지 못,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은혜죠. 그러면 가서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돕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배하러 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고 가고 잊고 가고 무시하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화평함이 있는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에서 정말 불행해진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불행해진 거 아십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더 좋은 재물을 드리려다가 왕의 자리를 빼앗겨요. 우시아를 보세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내가 제사장까지 되고 싶어 하다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서 불행해져요. 문둥병이 생겨요.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언약궤 옮기다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절망하죠. 누가 이 법궤를 옮기겠는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 법궤를 옮기게 됐을 때 6발자국 갔는데 안 죽었어요. 그 궤를 옮기고 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정말 내 마음의 최고의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가 소중해요. 그러시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1,000원짜리 헌금 하나 해도 다리미로 데려서 드렸잖아요. 그 마음이 참 아름답긴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준비하는 그 마음의 진정한 준비는 내가 주님 앞에 서고자 할 때 화평한 자인가요? 화평한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하나를 정했는데, 기도 제목이 우리의 예배가 가정이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직장과 시장에서 완성되게 해달라. 내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게 해달라. 그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보이는가?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오해해서 세상에서는 더 파렴치하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은 외면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호칭을 얻고 직분을 얻는 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으로 기뻐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부른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더 희생하고 더 성실하고 더 사랑을 나누고 더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살아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맞잖아요. 세상에서 다 나쁜 짓을 해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정죄하는 그 모습보다도 나만이라도 좀 더 의롭게 살려고,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해하는 일이 그들의 방식대로 나도 좀 타락해지는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부끄럼 없이 살고, 그것이 정말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 또 진정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완성이 라가라고 부를 만한,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조롱할 만한, 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그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2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정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접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곳에서 예배가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를 불러주신 세상의 그 소명의 자리, 그곳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